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 나누시는데요. 사랑스러운 눈을 보시면서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예. 남과 북이 만나기도 했는데 우리가 만날 때 기쁨으로 또 정말 성도의 하나됨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또 그가 무엇을 하셨는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는가? 예수가 진정으로 누구신가? 그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 예수가 나와 무슨 관계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던 것들에 대해서 더욱 깊은 이해가 될 때 우리가 그걸 재발견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고난은 내 인생의 실패다. 이 고난은 나의 쓴 잔이다. 그렇게만 생각지 아니하였고 그 고난을 재발견한 겁니다. 어떻게 재발견했는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 행했는데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눈물을 주었고 아픔을 주었는데 그 고난을 유익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 고난의 재발견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재발견해야 될 게 많은데 그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것인가? 바로 예수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재발견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큰 사건이요 또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서 안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이고 예수 믿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도 예수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이고 혹여 처음 교회에 나왔다 하더라도 예수란 말은 들어봤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처음 예수를 믿는 경우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경우와 그 예수가 과연 다른가 동일한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던 거기서부터 새로운 발견, 다시금의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내가 또 무엇을 더 발견하고 깨달아야 될 것인가? 예수가 도대체 누구시며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알아야 되겠는가?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라고 말했는데 이 비밀은 오직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어떤 정보에 접근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패스워드가 필요합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집을 들어갈 때에도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고 하다못해 컴퓨터를 켤 때에도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야 되고 인터넷상에서 뭔가 사고 팔려고 해도 다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이유가 뭘까?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안에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럼 중요한 것이 있다. 함부로 알 수 없는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비밀을 달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공개하고 말 거라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보통 큰 일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이게 보통 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크고 놀라운 사실, 이 가치를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셨는데 이것을 이제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 드러내신 키, 그 비밀번호, 그 비밀이 과연 무엇인가? 바로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이 골로새서는 이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특히 골로새 지역은 바울이 직접 가서 개척했던 교회도 아니고, 또 이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라우디게아 교회라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른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즉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처음 만나는 그들에게 이 바울이 무엇을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처음 만났을 때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 과학을 말할까? 철학을 말할까? 아니면 논리를 말할까? 바울은 그 모든 선교 과정 가운데서 깨닫던 단 한 가지,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어리석다고 그게 뭐냐라고 조롱하는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만남에서, 그 누구일지라도 우리가 만난 첫 만남에서 나타나야 될 그냥 가장 중요하고 또 기묘한 말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데, 힘쓰고 애쓰는 목적이 무엇인가?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비밀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예수를 깨닫는데, 이 예수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에, 하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면 우리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춰놨던 것들을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모르는 건 모르는 거,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모르는 겁니다. 나는 그럼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하십니까?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하십니까? 지식적인 거 말고 경험적이고 체험적이고 인격적으로 이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나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 이것 없이 그냥 예수만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될, 재발견해야 될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하였으므로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유일한데, 예수 십자가에 달라붙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에 달라붙을 때 그 십자가에 붙어 주와 함께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는 길인데, 우리가 왜 그럼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을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이 선지자를 불러들여서 집안에 거처하게 했는데, 그 집에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고 자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자녀를 얻게 하시고, 좋았는데 애가 생겼으니까. 그런데 얼마 안 가 이 아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 게하시를 통해서 가가지고 그 아이 얼굴에 지팡이 올려놔라. 해놨더니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올려놨더니 아무 변화 없습니다. 그러냐? 엘리사가 가서 그 방에 들어가 자기의 손을, 그 아이의 손을 얹고, 자기의 입을 그 아이 입에 맞추고, 자기의 발을 그 아이의 발에 맞추고, 그 몸을 위에 포겼을 때 차차 몸이 따뜻해졌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미 죽어 시체가 되어버린 우리 위에 예수께서 고스란히 덧입히셔서 예수의 손을 우리 손에 붙으시고, 예수의 발을 우리 발과 묶어 놓으시고, 그 머리에 동일한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렸는데, 그런데 우리 손이 십자가로부터 빠져나와서 엄한 개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잡으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의 손과 함께 못 박아 놨는데 그것을 굳이 빼서 십자가 말고 세상의 것 얻겠노라고 우리 손이 지금 떠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발에 못이 박힐 때 우리도 같이 못 박아 놨는데 우리가 그걸 굳이 다시 빼서 내가 가고 싶은데 간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데 빠르고 세상을 즐기는 데 빠르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곳에 빠르고 십자가에는 더 이상 우리의 손도 없고 발도 없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눈에 채우셨는데 우리 눈이 예수님께서 이미 폐기 처분시켜 놓은 그 죄악된 것에 우리 눈이 주목하고 세상 것에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 귀가 쫑긋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는 있지만 우리 실체가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 쓰시면서 그 피 흘리실 때 우리 머리 또한 그 가시에 찔려 피를 흘려 그리스도와 함께 피 흘린 상태에 있어야 되겠는데 이미 그건 갖다 버려놓고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거 마음이 원하는 거 그거 하는데 바빴다는 겁니다. 그 예수 십자가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다 버려놓으셨던 그런 육신의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우리 손이 분주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폐기 처분시켜놨던 그 죄악된 것을 위해서 발이 빠르고 그것을 먹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그러니 과연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자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서가 다가 아니고 내가 목사니까가 아니고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가 아니고 지금 현재 내 상태가 어떠한가 그걸 봐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에 주의 손과 함께 내 손에 지금 여전히 십자가 달려있는가? 주의 못 박히신 그 발에 여전히 내 발이 고정되어 있는가? 그 십자가에 우리 눈과 귀와 입이 여전히 주와 함께 있는가? 그 가시며 가시관으로 우리 머리가 찔려 세상의 것들은 다 빠져나오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팔이 떨어져 나가면 정상이 아니고 발이 떨어져 나가도 정상이 아니고 사람이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십자가에 주와 함께 있을 때만이 참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 믿지 못할 만한 사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지식이 없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혹은 사회적 경험이 없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지극히 큰 복이요. 또 주를 멀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세상적으로 망하고 성하고가 아니고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라.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사셨고 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참 신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폄하시킵니다. 그 믿음 무식해서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무식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음 아니면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알 방법이. 사람이 생겨난 걸 어떻게 할 것이며 믿음 아니고서는 이 우주가 만들어진 걸 어찌 할 것이며 믿음 아니고서는 그 세상 어떤 과학을 말하더라도 다 뭐 하라는 겁니까? 믿으라는 거.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스티브 호킹이건 뭐건 간에 어떤 이론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결국에는 믿으라 그 얘기죠. 본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도 본 사람 없습니다. 뭐란 얘기입니까? 믿으란 얘기죠. 그럼 우리가 아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은 믿음에 근거한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에 근거한 지식의 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증할 것인가? 방법은 하나인데, 아이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찬가지지만 태어났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내십니다. 그럼 태어날 때 저 양반이 우리 아버지네 하고 알고 태어난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 부모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태어날 때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저분이 나를 위해서 먹을 것을 주고, 내가 아플 때 치료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관계 속에서 변치 않는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알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 아는가? 방법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의 관계가 없으면 절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예수가 우리 하나님의 비밀인 줄 알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것이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알고 또 천국의 소망을 알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유일한 길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그대로 있어야 돼. 십자가에 그대로.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손이 탈출하는가? 도대체 어느 곳에 가려고 우리 발이 떨어나가는가? 도대체 무엇을 보려고 우리 눈이 그렇게 주목하는가? 무엇을 들으려고? 무엇을 먹으려고? 이제 우리는 참된 인간성, 참된 인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조금도 흔들려서는 안 되고 가득 차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적인 지식 말고 예수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걸 깨달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비밀이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알아가되 우리가 십자가에만 그대로 있으면 예수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 임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비밀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비밀을 아는 방법은 이거죠. 쉿! 내가 너한테 말한다? 이거 아니면 할 방법 없는 겁니다. 즉, 비밀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말해주는 거죠. 알고 있는 사람이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또는 지식에 탁월해서도 아니고 경험이 많아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해 주었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어제 정상회담 가운데서 도보다리에서 30분의 대화를 했다 그러면 두 분이 도청도 안 되고 감청도 안 되고 마이크도 없고 뭔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말해주면, 거짓말하지 않고 사실대로만 말해주면 그때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것, 이 예수를 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 우리는 하나님께 외인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다 공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은총도,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다 공개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여전히 외인으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남으로 알지 않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셨으니까 우리도 비밀을 서로 고해야 됩니다. 이 나눔이 필요한 건 나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인간관계의 성숙을 설명한 게 있는데 세 단계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그 유아와 같은 어린 아이 단계인데, 이 단계에는 비밀이 없답니다. 다 말하는 거죠. 이것저것 다 말하고
그래서 저희 집이 어떻게 사는지 알려면 저희 집 애들한테 살살 물어보시면 다 말할 겁니다. 애들은 비밀이 없으니까. 그 다음 좀 성장하게 되면 이제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감춘답니다. 감추는 단계. 청소년들끼리 말하는 거죠. 비밀이 있으니까 얘기 안 하고 입 다물고, 엄마 아빠 얘기도 안 하고 꾹 다물고 있고, 비밀은 많은데. 그런데 이제 좀 더 성숙한 단계가 되면 그 비밀을 이제 공유하고 나눈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참된 믿음의 그런 관계가 되겠죠. 11시 45분입니다. 15분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결국에 이 비밀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뭐 교회라고 하는 게 그렇다고 우리가 개인 사적인 것을 다 말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가정사 알고 있는 것들을 막 말하는 것, 이건 지혜가 아니죠. 우리가 알 것은 이 교제인데, 비밀의 교제인데, 이 비밀의 교제라고 하는 예수를 통한 교제.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구하셨는가, 주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함께 믿음 안의 교제를 쌓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내에서 절대 반목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됨. 예수 안에서 하나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꽁에 있지도 마시고 서로 미워하지도 마시고, 미워할 거 어디 있습니까? 남과 북도 만났는데 우리가 못 만날 것도 없고 못 풀 것도 없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비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상대들인데, 이 뭐 청소년들 같이 미성숙한 그런 사춘기 아들 같이 그렇게 있지 말자는 겁니다. 직분자가 돼가지고 수십 년 동안 주의를 하여 왔는데 이제는 여유 있게 함께 나눠가야지, 아직도 꽁하고 아직도 속상해하고 아직도 상처받고 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주의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예수 십자가. 이 십자가에서 멀어지지 않고 여전히 달려서 우리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와 사랑들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이미 알고 있는 이 예수에게서 우리는 또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 감추어진 부활로서의 예수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우리에게 감추어진 부활합니다. 부활. 우리에게 보물이기 때문에 뭐만 하면, 발견만 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로 인한 기쁨, 예수로 인한 즐거움,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인데, 예수를 믿어도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으면 이건 정말 슬픈 거, 인생의 손해입니다. 손해.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다. 예수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뭐만 잡으면 됩니까? 예수만 잡으면 예수만 놓치지 않겠다, 예수만 놓치지 않는다, 이 마음만 가져도 우리 인생이 결코 실패하지 인생을 살아갈 거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를 깨달아라 그 이야기인데, 예수 아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되는 것도 아니요, 예수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족쇄도 아니요, 내 삶의 기쁨을 다 없애지는 그런 방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초신자이거나 참으로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이게 상당히 부담되겠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나 예수 안에 감추어진 그 맛을 알 때, 맛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이 맛본 자 외에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주어지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것,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평안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큰 풍랑이라서 그 위험한 풍랑이나 바다 가운데 주의 그 평안을 깨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당하는데 예수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나면 즐거운 거. 육신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거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래도 난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하니 내가 난 걱정도 안 되고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평안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 우리 물질도 학식도 권세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로 만족하는 자를 되어야 됩니다. 왜?
오직 예수만 남을 거기 때문에, 예수만 남을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예수만 남을 거기 때문에 예수로 만족함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에게 모든 걸 다 쏟아 부으셨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자, 여기서 주목하실 바가 어딘가 하면 모든 걸 준다더라 여기 있지 않고 어디 주목했겠습니까? 그 아들과 함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부터 떠나지 않고 여전히 주와 함께 거할 때 그 아들과 함께 주어지는 그 은혜와 평강과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독립하지 말다는 거.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우리 인생 연수가 70이요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젊은 자나 혹은 노년이 이를지라도 내가 과연 무엇에 열심히 하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부단히 애쓰는 것이 무엇인가, 그 결과를 얻는 것이 썩어질 양식에 불과하다면 가치 있는 삶일까요? 목사니까 그런 말 하지 이런 말씀 하시면 모르겠는데, 이런 마음을 이해하시려면 목사가 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진정성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그냥 목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뭐 쉬워 보이니까 뭐 그냥 설교 대충 하면 되고 읽으면 되고 쉬워 보이니까 그냥 하시면 되는데, 분명한 거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치고 내 가진 거 다 던지고 내 건강 다 쏟고 주를 위해서라고 하는 손톱만치도 없는 그런 인생이 과연 복된 것일까? 억만금을 가질지라도 그것이 과연 행복한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한들 그것이 과연 자랑할 만한가? 아니요. 조금도 부럽지 않다는 겁니다. 거짓이 아니고. 우리는 더욱 예수를 알아가야 됩니다. 왜? 감추어진 보화니까. 그러니까 이 감추어진 보화를 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감추어진 것을 발견하기까지 수고와 공력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거저 발견되지 않으니까. 발견이라고 하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물은 우리가 그냥 받는 건데,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또 보고 찾고 찾을 때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1절 말씀 보니까 본문 1절에서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예수 깨닫게 하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가, 내가 어떻게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자기만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너희도 힘써 수고하고 공력을 들여 이 예수를 발견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오래 보면, 오래 관찰하면 보인다는 겁니다. 오래 관찰하면. 처음엔 안 보이는데 오래 보면 익숙해지면 거기서 질서가 보이고 거기서 규칙이 보이고, 그게 이제 전문가가 돼가는 겁니다. 우리가 단면만 보고 하나님 없다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래도 돈이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은혜를 발견하고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기까지 우리는 우리 마음밭을 일구고 하나님 나라를 캐야 됩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값진 보화가 나올 때까지, 이것만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요 풍요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함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부유하게 못 살 거 하나님 나라에서나 잘 살자, 그런 마음들 가지시고 우리가 주를 알되 더욱 힘써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6시가 땡 종치는데 5시면 5시. 퇴근 시간 다 됐는데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 더욱 힘써 이 감추어진 보화를 얻기 위하여 이 예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더욱 힘을 써서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하고 기도단을 쌓아나가며 전도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가득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예수에게서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 우리 영혼의 견고한 진으로서 예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무슨 흐물흐물한 그런 어떤 영으로서 예수가 아니라 내 삶을 지켜주는 기초요, 또 모든 시험을 막아주는 방패요,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견고한 요새와 진으로서 예수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봅니다. 이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골로새 교회에 이단 사상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참된 교리, 즉 참된 예수, 참된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하고 잘못된 거, 빗나간 지식 이런 것들을 가르쳤을 때 그런 것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단 사상이나 물질 만능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을 허물지 못하도록 하라. 그렇게 허술한가? 물질 그것 때문에 그렇게 넘어지는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그렇게 허술한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견고한 진이 되어서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예수로 인하여서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삶에서 실질적인 벽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러하고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적으로 우리 커다란 하나의 진을 형성해 나가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 구멍이 발생하면 전체가 스크럼을 짜고 내가 맡은 그 일비 지역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 교회라고 하는 제1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커다란 진을 구축해 나간다는 겁니다. 내가 빠져버리면 그 자리가 구멍되는 거예요. 내 자리가.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값진 그러한 이 선교가 무엇인가? 내 자리를 지키는 거. 내 자리라고 하는 딴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 지키는 것이요.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 지키는 것이요.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내 자리라고 이름 써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지키고 있는 그 자리 지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복된 것이고 은혜로운 겁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 시 이제 다들 바쁘시니까 다들 못 나오신 분은 많은데 예배당 왔더니 그 처음 보는 분 두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물론 한 분은 남자분은 전에 한 번 나왔었고, 근데 이제 우리 본 교회 성도님들이 안 계시고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저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물론 나중에 이제 성도님 오시겠는데 어떤 생각을 할까? 이 교회는 의자 개수는 보니까 사람 많이 앉을 것 같은데 나 하나 또 모르는 저 사람 하나 둘이 앉아 계시는데 제 마음이 상당히 민망하고 죄송하고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만일 교회에 처음 나오셨는데 그분들이 우리의 빈자리를 보고 이 교회 이상하다 하고 만일 떠나버린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 내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못할 망정 스스로 찾아온 그분들이 내 자리에 비어있는 것을 보고 실족하여 떠나버리게 되면 그 책값,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찾으실까? 목사에게 찾으실까? 장로님들에게 찾으실까? 누구에게 찾으실까? 나에게. 그런 민망함이 발생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목적 말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 됐으니까 왔다 간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혹시라도 오늘 누가 와가지고
왔는데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으로 오게 되면 그것이 성경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시겠죠, 당연히.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 전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으로서도 예수가 우리의 경관진이 되어야 되고,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우리가 경관진이 되어야 됩니다. 나은 사람 빠진다? 그 자리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 지킨다. 이런 마음은 초신자에게 있어야지. 여기 계신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최소한 10년, 20년, 30년 이상이면 그런 마인드는 버리시고, 내가 지킨다. 오늘 혹시라도 새로운 한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께 오늘 혹시라도 한 사람 보내주실까? 그 기대감 가지고 나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리 지켜낼 때 이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겁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일찍 나오시겠죠? 예, 아멘을 왜 두 분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교회마다 특징이 있는데, 제일교회 특징은 아주 가성비가 좋은 겁니다. 딱딱 남은 것도 없이. 보통은 다른 데 예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지나왔던 교회들 쭉 보면 최소한 30분 전에는 오십니다. 다 온다는 거 아니지만 최소한 30분 전에는 기도하시면서 다 준비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흥미진진해서 아주 익사이팅해서 2분 전, 딱 2분 전. 우리가 하나님 향하여서 그런 인색한 마음 말고 넘치는 마음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 분명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칠 줄 압니다. 그러한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